감사합니다. 싸움, 전쟁이 끝나면은 휴전도 있고, 휴전이 있으면은 정전도 감출 때가 있고, 정전이 있으면은 언젠가 불안 초조할 때도 있느니라. 너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이니라. 어떤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이 넘어가고 나면은 또한 전전이 오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뭔가는 해야 할 일이 생길 때에 또 일어나는 휴전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자기가 깨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말이 있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사고가 있든지 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느니라. 오늘 내가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안전하다 할 때에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이 있으므로 항상 깨어 있어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다음 시간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묻고 가면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원수들이 왔다가도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너희 영이 자만도 교만도 하지 말고 또한 너희가 낙심도 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일을 마음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예비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너희가 순종하면은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니 너희가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기분이 나빴다가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춤을 췄다가 하면은 언제든지 원수들이 너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시험하면 너희가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것 갖고 시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께 물어보고 나가면은 틈탈 여가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하다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나니 너희가 항상 시험이 왔을 때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대리원의 세이세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몇 절입니까? 4장 4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이것까지 생존하리라. 성도를 한번 감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각자 한번 보시고요.
네, 저는 하나님께 묻게 하셨고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여 있느니라. 지금 기도의 내용처럼 온전히 믿고 따라오고 하면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원수에게 잡혀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것이죠. 수없이 고난도 역경도 문제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럼 하더라도 묵묵히 그냥 내버려 놔둘 때가 있고, 또 묻고 따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물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묻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묻고 이렇게 할 적에도 응답이 없게 되면은 그냥 묵인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여 있다는 것은 너희가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역경이 있거든 시험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지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한다는 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여호와님께 여쭤봤고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죽지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죽을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닥쳐왔는 것들이 어떤 거야? 아픈 사람,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내 몸도 내가 지금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달 있는 상황, 아들은 애를 혼자서 본이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구도 그걸 거들어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에서 나한테 일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어디다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선교사님들 들어왔지, 미국에서 들어왔지.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서 다 온 것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기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들도 있죠. 또 봄 소풍에다가 어버이날에다가 어린이날에다가 뭐 이천마을에 그걸 하던데, 이천마을에는 다행히 이제 간다고 가라고 그래서 가라고 했고, 그 장에서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 그래도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갖고 가려고 그럼 가겠다. 그래서 딴 데를 다 이제 어떤 것이든지 그날을 캔슬했던 거예요. 그러했는데 이게 넘어가서 지난 어저께 주일날 한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거야.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8일날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할 수 없이 주일날이 됐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못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짝에 이제 축의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먼저 번에도 이제 시간을 몇 시에 간다 그러는 우리가 그때도 또 시간이 늦게 갔어요. 그래서 부평까지 왔다가 기다리다 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냥 주일날 해가지고 한 개가 넘어가니까 또 하나가 넘어가서 아이고 감사하다. 거기 또 가야 되는데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어저께는 며느리가 이제 또 아기를 출산했으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한데, 그래서 지금 아기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걱정할까봐 한 일주일 있으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이게 정말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그것도 한 가지 그냥 수상하게 했고, 예. 이게 한 개씩 한 개씩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고, 예. 지금은 이제 남편이 수술 이제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뭐 다음 주 이제 주중에 초에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혈압도 있고 또 이제 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조절 관계로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어쨌건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갈 적에는 성도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자꾸 들어도 잊어버려. 간병인을 붙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파고파고 알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병원에서 가르쳐 주는 걸 전화를 하니까 7만원에서 하루에 7만원에서 1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을 간병을 한다면 300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0이 넘어가든 말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넘어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쓴다 소리 안 하고 어떤 결정은 안 하고 이제 알기는 알고 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넘어가게끔 모든 걸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나한테 맡기고 늘 감사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뭘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며느리가 병원에 있으니 병원에 있는데도 안 가본다고 아들 날리고, 예. 근데 내가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하기를 관심이 없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입장은 참 난처하지요. 예.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은 이 교회 일을 맡긴 것이지 가정 일을 맡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 일을 판결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놔두면 된다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놔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놔둬서 그대로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도 지난날 넘어갔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오늘 넘어갔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다가올 때마다 다 넘어갔지만은 새롭게 다가오면 또 걱정하게 되고 또 염려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누가 하고 뭐 어느 하고 말을 안 하지만은 나 혼자서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죠. 그 중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뭔지 먼저 해야 될 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생각하고 내가 지금 현재 처리할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엉뚱하게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이 많이 닥쳐도 지금 기도 내용처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일이 일어나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치우쳐지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예. 이런 넘어가시면 다시 끌어갖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현재로 봤을 땐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는데 지금 기도 내용이 뭡니까? 전쟁이 났다가 휴전이 되고 나면은 전망이 감돌고 마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수있게 다 넘어가지만은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나면 그때서 이제 하나가 헝클어지기 시작하면 다 헝클어지는 거죠. 순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무너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순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면은 다시 정리해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지만은 결국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일을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맡기라고 그럴 때 맡깁니다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한가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맡긴 것은 나를 통해서 하고 김미경 목사님한테 맡긴 건 김미경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연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성사님하고 김 목사님 기도해보고 성사님하고 나가서 점심시간 나가서 하라 그래요. 지금 이제 식사는 점심 식사는 나가서 해라 이랬는데 이거는 스타트야. 그 다음에는 점심 식사를 어디로 갈 것인지, 왜 나가야 되는지, 나가서 무엇을 할 건지, 항상 일이 밥 먹으러서 밥 하나 먹고 끝나는 것은 없거든요. 언제든가 예배 시간까지는 계속 일이 이어집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순번을 안 따지고 그냥 덮어놓고 나갔다가는 한꺼번에 다 할 걸 맡겼는데 내가 단순하게 했다가 한 개밖에는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면은 내가 말을 하고 나에게 안 주는 것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보라면 또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다 책임지려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나한테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에게 어떤 걸 맡겼든지 간에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맡겨주면 자기가 충성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여호와께 꼭 붙어 있어라 이러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 하시고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딴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한다고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귀신에게 끌려 잡혀갈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이거 떠나지 않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누구야?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죠. 근데 저는 안 떨어져 나가고 붙어 있어요. 김미경 목사님도 처음부터 나를 만나가지고 20년 넘게 붙어 있어요. 떠나지 않고.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김선명 집사님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 되면 내 병원에 달아놓고 있다는 거야. 59가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공집사님 병원에 안 다닙니다. 이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근데 한 달 따라가다 1년 따라가다 넘어졌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할 일이 있고 2년 후에 할 일이 있고 3년 후에 할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붙어 따라가야만이 되지. 그냥 한 며칠 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오게 되면 한 3일 만에 완전히 쇼고 가리라고 하거든요. 30년 살았으면 30년 동안 지은 죄가 있고 80년 살았으면 80년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나는 78년 동안 짓는 죄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하루 만에 끝지나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도해서 어떤 것이든지 하면은 당장 끝장내주길 원하거든요. 그럴 때는 뭘 하시냐면은 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금방 그 사람 용서해주고 싶더라. 그 말씀은 나도 그렇다는 거야. 나도 그렇다는 우리를 하나님이 나답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닮게 만들어졌다고. 한마디 하시면은 이게 연결고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기다리다가 아이고 차라리 용서해주고 말자. 그래서 그때 용서해주고 차라리 용서해주고 말자 하는 것이 너 회개하는 거야. 회개해라.
지금 박 집사님, 문 집사님 남편, 박 집사님이 기도를 뭐 누가 무릎 하면서 기도했다가 기도하는데 11절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다가 또 이제 첫월매 헌금, 저는 첫월매 헌금을 그런 것을 몰랐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첫월매 헌금을 안 했지만은 요번에는 들어가서 첫월매 헌금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참 이거 첫월매 헌금, 이제 문 집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차 한 번 받쳐가지고 똥차 끌고 나갔다가 백차를 받쳐 버렸어. 그래가지고 외국 차를 갖다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 일 보러 가서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뭐 돈이 수십만 원 나오잖아요. 조금 건드리면 뭐 몇백만 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돈이 지금 많이 나왔을 겁니다. 많이 나왔는데 교회를 보러 가서 그랬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는 본인에게는 네가 해라 하는 마음이 있다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를 하니까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는 다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데까지 돈을 계산하면서 얼마가 들어가는가. 공짜로 공부 안 하고 다 돈 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다는 것은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훈련이 되게끔 이제 허락하는 거라. 참 이게 정말 괴롭죠. 괴로우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라 하니까 그렇게 또 허락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첫월매 헌금도 했고 또 이제 오늘 하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살으라는 게인가 싶어서 속으로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하니까는 받아봐라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봉투를 손에다 들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기도해라 하는 게, 기도를 하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은 참 이거 헌금, 첫월매 헌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종이었는 거라. 사역자인데 네가 사역자다. 근데 내가 이 돈을 받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다. 네가 종이 됐더라면은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첫월매 헌금 바치고 안 하는 것에서 나섰겠어요? 하는 게 하나님 나섰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게 이익이에요? 쓰는 게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형제 본류 친척까지도 다 구원하고 하는 그것을 내가 받겠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다. 엄청 손해를 보는 거죠. 남정환 집사님도 그랬어요. 내가 손해를 보겠다. 네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부모는 이제 연로한 중에 있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러면 선학교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마치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 언제 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기도를 해서 기도하니까는 내가 손해를 보겠다.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형이 있는데 형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작은 아들을 갖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큰 아들도 결국은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손해를 보니까 네가 부모한테 잘해라. 박 집사님도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 돈 받고 내가 손해보겠다. 그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나는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난 첫월매 헌금을 한 번도 안 바친 것 같아요. 뭐 장사하면은 하루 거를 바친다든가 일주일 거 한다든가 또 한 달 거를 한다든가 그랬는데 저는 나는요 하니까 니는 내가 니한테 줘야 된다. 니를 내가 받았으니까 너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네가 나한테 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손해보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자꾸
뭐 어떤 정도는 뭐 무조건 바치고 축복받아라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믿음도 좋고 잘 살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뭐 내놓으라면 내놓고 쓰라면 쓸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제 정말 딴 정도 저는 그런 마음이 되질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건 진실인 거야. 왜?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거든요.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돈이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만 있으라가 아니고 믿고 따르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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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 기도 내에서는 부족한 게 없죠. 다만 건물을 짓지 않은 것 뿐이에요. 건물을 내가 안 짓겠다 했고 그걸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겁니다. 근데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축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안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도 교회를 지켜주세요. 처음부터 안 하겠다 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있으면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고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빚내서는 안 할 겁니다. 내가 내 생활 개인적인 생활하는 데서 내가 빚내가 살아본 적은 없어요. 빚보증 앉았다가 망한 거지. 그래서 빚보증을 앉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갖다 먹는다든가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만일 밥 못 먹으면은 밥 가지고 죽거리 먹고 그것도 없으면 굶고 그런 성격이라 내가 먹을 거 빚내가지고 잘 먹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러는데 이제 내가 왜 내 개인적인 삶 살면서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교회를 하면서 내가 왜 빚내가지고 갈 겁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고 그래서 건물도 모세처럼 모든 것을 남편이 다 갖다 놔놓고 너는 이제 고만내라 하잖아. 고만해라. 그렇게 하면 건물 짓겠습니다 했어요. 난 빚내가지고 건물 안 짓습니다. 그래서 빚내가지고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처음에 채입사가 준다고 지금 1,000만 원 준다고 하다가 집팔아가지고 1,000만 원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300만 원 걸어놔놓으니까는 700 주고 한 달 부동산비하고 한 달 집세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서는 그날에 아마 김재호 목사님하고 이상식 목사님하고 두드려 패고 하려고 몽디 들고 왔는 그날인가 뭐 쇠팔표 들고 왔는 날이에요. 그날 내가 작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도대체 내 거냐 다 때려 죽이려고 지금 맘대로 하라고 내 거냐고 아니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두들겨 패고 보고 딱 믿음 있는 사람 두들겨 패가 나가고 나가라고 하고 난리 구슬지기고 하고 있는데 내가 뭐한대 내 끼입니까? 다 때려 죽이려고 하면 지금 맘대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내가 딴방에 가서 누워 있었어. 근데 안 일어나고 그대로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또다시 이게 뭘까 생각하다니까는 이 돈 들어간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당장 가고 돈 빼갖고 온나. 그래가지고 돈 갖고 와가지고 돈을 딱 준 거예요. 돈을 줬는데 나야 모르잖아요. 최입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돈은 이제 1,000만 원이 아니고 그 700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만 원하고 그 부동산비가 50만 원을 받았는 거 얼마 해가지고 830만 원인가 되는 것을 아마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줄 때 뭐라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더 주라 하더라고. 10만 원을 왜 더 줍니까? 하면서 10만 원을 얹어준 거라. 자기가 줬는 돈에서 10만 원을 더 얹어줬더니만은 돈을 얼마나 하면 이거 얼마야 하고서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두 말 따놓고 받는 거야. 두 말 따놓고 받으면서 왜 10만 원 덜 주노?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10만원? 그 10만원 더 얹었는데 뭔 10만원을 더 주는 거냐니까 850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기가 850을 줬다는 거야. 장부에 적어놨다는 거야. 거기에 내가 피가 거꾸로 섰어요. 자기 혼자 돈 버는 거 아니고 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나한테 돈을 전화하고 돈을 얼마 줬다고 적어놨냐. 그게 너무 내가 진짜 기분 나빴어요. 이게 어때 인간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탁 잘라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끝이다. 그 집은 네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 집도 자기 돈이 10원짜리 안 들어간 거야. 그 집은 네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네가 살고 여기 절대로 발걸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봤던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오면은 설설설설 피해가지고 도망가다시피 빨리 보고 나가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겁니다. 회개할 건 아니야. 왜 더 화가 났느냐 하면은 집에 세입자를 돕는데 아리청을 세놨다가 우리가 내보내고 기도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했는데 그 세입자 나갈 적에 집세가 한 8개월인가 9개월인가 밀렸어요. 집세가 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 욕을 하면 안면몰수하고 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조심이 된 거야. 이 집세 안 난다고 뭐라 하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못 주면 못 준다고 말을 하니까 또 이 사람이요 못 준다 말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고 8, 9개월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욕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한 번은 저 사람도 집세를 너무 안 내는데 이래봤어. 내가 무슨 말 나오는가 알아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뭐 보증금 있으니까 그걸로 제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보증금을 주질 않았잖아요. 보증금을 안 주고 한 달에 60만원씩 준 거예요. 아래층 사람 내보내고. 그러니까 딱 날짜 되면은 돈 안 주나. 그래서 그날 돈이 안 됐어. 30만원밖에 안 됐어. 60만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30만원밖에 없다 하고 30만원 줬으니까 나머지를 언제 줄 건데 그때도 첫 번째 그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남한테는 안 그러더니 참 남만 못한 데 내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죠. 남한테는 안 그러더니 나는 같이 돈 벌었고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아마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이 있었는가 봐요. 하나님 억울하고 분했습니까?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거 아니고. 원장은 그런 거 따지는 성격 아니에요. 더러우면 더러운 데는 내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딴 교회들처럼 교회가 싸우고 목사 나가라 뭐 나가라 하면 원장과 싸우고 있을 사람이 아니요. 아이고 제발 누구끼리 다 해먹으라 하고 갈 사람. 같이 막 붙어가 싸울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그 집을 결국은 딸 시집 보낼 적에 아무래도 딸 시집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집만 안 잡혀 있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신기하게 제가 직접 듣진 않아서 지금 병원에 그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참 복받은 노인이라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예. 참 아내를 잘 뒀다. 뭐 어떻다 하면서 자꾸 한다는 거라. 근데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당신 잘못 살았다가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나르고 회개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저러시는가. 예. 회개 1절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회개시킵니다. 회개시키라 해서 회개시키면은 해요. 하고 나서 손 놓자마자 바로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시키봐도 소용없는 거라. 회개시켰다가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비놔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자식들이 했더라면은 또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지 몰라. 근데 자기 자식들이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놔놓고 성도들이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왕 걸로 봐서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양심은 착하다잖아요. 못됐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남을 사기쳐가 먹고 이런 것은 아닌데 이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 명이니까 원수가 하나 둘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말은 너무나 잘하죠. 말 못해 죽은 귀신이 듣다 소리를 못할게. 말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제가 참 말을 할 것 같으면 저 말 잘하는 저런 사람 붙었으면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건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써내라고 이렇게 난리치게 하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길거리에 시장 가다 누구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만났는데 참 하나님이 저런 사람 불러 쓴다면은 저 사람은 돈도 있어, 지식도 있어, 인물도 있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런 사람 쓰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왜 하필 나같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나 뭐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남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적에 새끼손가락 하나도 건들지 않으면서 말한다는 그 말씀이 딱 맞죠? 지금 가슴이 아픈데요.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 제가 됐습니까? 그 사람도 거기서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 수요일 교회에서 권사로 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여기서 은혜 받고 교회 가가지고 크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거죠. 예. 때가 되면은 아까 올라왔을 때는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뒀다. 예,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후견자로 쓸 것이 아니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둬서 율법 아래 뒀다는 말씀이거든요.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지금 불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울사도 같이 나가서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음에 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있는 대로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고 주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만 일하고 있다가 아니고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전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내 눈에 너무 많아요. 네. 상당히 많게 보입니다. 전도 안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취했을까? 어떻게 멈춰왔을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가타부터 말 안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항상 믿고 따라오고 내가 의심 가만히 생각해 아들들은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또 안 아프고 나리가 옛날에 참 남의 집에 많이 아팠거든요. 나한테 병원에다 가는데 요시는 안 아프고 한게 내 바로 내가 걸어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만 약 받으세요. 모든 삶을 내 뜻대로 안 하고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함께 다 해결해 주시니까 무슨 걱정할 것도 없고 혹시 무슨 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시니까 다 해결해 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상황들이 막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점점점 막 약간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약간 놓이면서 몸까지 아프고 막 이러면서 막 뒷골이 땡기고 막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다시 하나님 다시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제도 잠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 저한테 보통 이렇게 응답 주실 때도 찬양으로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찬양 CC를 들었는데 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 읽어라 하십니다. 이제 역전시키리라 라는 찬양인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길에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역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말씀 그대로 하시고 유아길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음을 기억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라. 예수님께 여쭤봤고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불이야 무리야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붙어있는 믿음이 결국 큰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김희규 목사님 20년 동안 넘게까지 같이 있었고 여기까지 붙어있는 너희는 다 생존하고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10년이 13년이 다 돼가는데 예전에 분명히 기도원에 있으면서 불같은 믿음으로 큰 은사받아서 방방 뛰었던 많은 분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불같은 믿음, 큰 은사, 큰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 오늘이 돼야 되고 천국 들어가는 날이 오늘 돼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말라. 끝까지 그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때까지 그 오늘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깨어서 계시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에게 지금 이제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것이 말을 해라 하는데 신학생이 처음에 3명이 갔고 그 다음에 1명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갈 때는 혼자였나요? 김명 목사님 갈 때? 신혜주 목사님 둘이 갔는데 둘이 가가지고 또 졸업은 했지만은 아직 쓰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창구 선교사하고 임목사하고 또 배정수하고 3명이 갔어요. 3명이 갔는데 배정수가 떨어졌고 근데 그 중에서 임목사한테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해라.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할 때도 갔었고 졸업할 때도 제가 갔댔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아마 오라 그래서 왔을 거예요. 왔는데 채집사가 호랑이 같이 달려왔어. 금방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호랑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뒷발로 방에 들어와서 임 목사를
차고 밟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누가 고자질해서 온 것처럼 왔더라고요. 이게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계속 임 목사한테 책망하는 말씀인 거야. 그래 나는 아닌 것을 받기 위해서 또 받고 계속 받네. 계속 책망하는 말씀인 거야. 그래 나중에는 그렇게 차고 밟고 해놓고 막 온갖 욕 다 하죠. 뭐 쥐새끼 같으니 뭐하니 하고 막 너무 심하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말씀을 주면서 도대체 왜 이러냐.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는데 왜 그러냐 그랬어요. 최 집사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야, 네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에 가서 임병장 하면 쩔쩔맸대요. 하이레브 됐을 때 가출시하고 있었거든요. 임병장 하면은 쩔쩔맸다는 거야. 그럼 뭡니까? 때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군에 있을 때 했던 거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드려 막 진짜 뒤지게 맞은 거예요. 세상 구두발로 차고 밟고 하는데 지금 꼼짝달면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네 가만히 안 있냐. 젊은 놈이잖아요. 미트러프든 어떤가든 하지. 왜 그래 가만히 있느냐고 내가 속상해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회개 안 한 거 집사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세상 불러가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마음에 지금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교육 잘못 두들겨 팼다고 했나 뭐 욕을 했다고 했나? 두들겨 패진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부모 제가 강도사한테 전도 목사님이었는데 말로 그냥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말로 하지 말라고 때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만 마음에 와. 그때 회개 안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왜 자꾸 생각나지? 그래서 이게 몇 사람을 보내면 한 사람 보냈더니 그대로 떨어지고 이게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거는 일반 이제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어요. 한 15만 원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서 보냈더니만은 또 안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일을 하긴 하는데 어디서 하니까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내 기도는 뭐 한 20년 넘게 됐는가 이런데도 한번 전화 오면 항상 원장님 놓고 기도합니다. 이래.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도 신학교 보냈더니 그만두고 또 누구 보냈더니 또 그만두고 이게 온전한 열매가 안 돼. 예. 마지막에는 지금 5명을 보냈는 데서 5명 보낸 데서 지금 바르게 일하는 사람 2사람이고 남무사님까지 지금 셋이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죠. 그래서 김창국 선교사한테도 항상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CCC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야. 은혜를 받는 쪽으로 일하는. 그래서 어저께는 카톡 한 것을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강하게 끊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나가는 끊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는 아니다, 놔둬라. 그래서 결단을 해보면은 어떤 태도가 정해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보냈을 적에 다 온전히 열매 맺지는 않았더라. 예. 참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내려오면서 임용훈 목사님은 포항에서 할 적에는 연결이 됐어요. 대구에서 할 때는 어쩌다 전화 한 번씩 하더만 아마 지금 대구에서 할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길은 열어놨지만은 본인이 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오냐 절대로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재현 목사님은 완전히 끊질 안 하고 길을 열어놨던 거라. 그런 것이 지금 여기 다시 들어오는 일이 됐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길을 열어놔도 본인이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다 나갈 적에 왜 안 오느냐, 가지 마라 말하느냐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마음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왜 안 해주냐, 교회에서는 왜 신방 오느냐고 난리고, 신방 안 온다고 난리고, 여기는 자기들한테 달렸습니다. 하라고 해도, 해달라고 해도 하라고 할 때가 있고, 해달래도 안 할 때가 있고, 지금 작년에 전부 다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사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많죠. 여러 집인데 해할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잊어버려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소리 안 하셔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다음이나 할란가 이제 하다가 이제는 전부 다 밀어넣고 이사 예배를 드리라 소리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말씀을 안 하셔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지 못하려 할 때도 있고, 도와달라 할 때 도와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도와달라 해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마음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뭔가를 하니까는 물어봤더니 내가 결정하지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 중에 있다. 하나님은 금방 탁탁탁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해보고 의논을 해야 돼요. 하나님 혼자서 탁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벽기도 때 그랬죠. 네가 듣지 못할 소리까지 들어서 네가 화를 낸다. 그러면 내가 손이 나가지고 바락바락 막 속이 불불 하고 이거 속상하고 그러는데 속에서는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나를 비웃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겠더니만은 네가 듣지 못할 소리까지 들었다. 듣고 그런다 하니까는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몰라야 되는데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죽는 사람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지옥에 넣어라, 이거는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영이 듣는 소리를 영끼리 대화하는 걸 내가 듣고 있었던 거죠. 지옥 가려면 지옥 가지 뭐. 내가 언제 천국 보내달라 그랬나.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구원시키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듣지 못할 소리까지 들어서 그렇다는 거는 영끼리 대화하고 있는 것을 네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내가 성질 낼이 아닌데 내가 성질 내고 화가 나가지고 버럭버럭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듣지 못할 소리까지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내보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제 성질 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이 속에서 깔깔대고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비웃고 있다. 니는 지옥 갈 거니까 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때로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나한테 이렇게 영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이 대화하는 그 말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썸이 났다가 부해가 났다가 막 이렇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대화하시는 얘기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 아는 것 같으면 내가 성질 안 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성질내고 있고, 또 말씀으로 통해가지고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씀이 딴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받고 있고 내가 듣고 있어요. 내가 또 화가 날 때가 있고.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해결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갈 적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딴 사람들에게도 될 수 있습니다. 딴 사람들에게도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아서 오늘까지 생존했는데 영이 생존하게 해주셨고 영이 생존함으로 또 생존했다. 근데 오늘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근데 지난날에는 어제 기도에도 나왔는데
하는데 세상의 것을 마음으로 많이 붙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의 심령이 많이 더러워져서 회개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난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제 몸에 붙어 있었고 제 세상에 붙어 있었고 어떤 실망에 붙어 있었고 그래서 원숭하게 사는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에 많이 붙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끔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도 살고 너를 통해 살릴 영혼들도 살고 그렇게 너 하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붙어있는 은혜 그냥 저는 아무런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쭉 오기만 왔는데 저는 처음에 전도에서 데리고 오면은 누구든지 다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와서 보니까 붙어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붙어서 딱딱 달라붙어 가는 은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구나. 그래서 저번에 영국에서 오신 이수기 전도사님도 아직까지 있습니까? 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다 떠나는 갑다. 왔다 갔다. 그래서 참 은혜라는 것을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동장님이 참 영적인 지도자이고 영적인 종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 이방인이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고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올 수 있었던 거지 여기가 어떤 곳인가 보자 그러고 온다는데 이방인이라서 모른다 교회 가면서 안다 이거는 아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정답인 것처럼 제가 이방인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맞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해서 하나님께서 붙어 있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붙어 있으라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다. 어떤 것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하나님 믿고 있으면은 끝까지 본식이 나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께 조금 말씀 이대로 하시고 항상 뛰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여호와께부터 말씀 그대로라 하시고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아야지로가 끝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기도했고 계속 그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 너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누구 건가? 누구 거?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시고 말씀 중에 떠나지 않은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짜증내고 심리지내고 속상하고 또 막 바라봐도 욕하고 있는 거 그거 해결하라 하시는데 남편이 장사 좀 잘 되고 돈이 있으면 지 혼자 주머니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장사가 안 되면 나한테 막 짜증내거든요. 그럴 때막 짜증내고 나가길래 일단 잘 생각하였어. 돈 있으면 지 혼자 또 쓰고 다니고 없으면 나한테 짜증내고 그게 막 쓰기라고 막 제가 혼자 욕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라. 하나님께서 해결하라. 아버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남편이 아니니까
자기 남편이면 자기한테 돈을 주지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구해야 되는 거라. 자기 남편한테 구해. 예수님께 돈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뭐 이건 저렇다, 저건 이렇다 이렇게 예수님께 내 남편한테 구해야 되는 거라. 근데 남편을 자꾸 자기 남편을 알고 있으니까 남의 남편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 왜 나한테도 네가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산다 해서 이 사람이 재혼한 사람이라서 이런가 나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겠는데 내 남편은 예수님이지 그 사람 내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박대하고 저주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모르는 거라. 내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모든 걸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자세히 말씀하시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렇지 않고 남편으로 인정하니까 어이구 전 도둑놈 새끼 지 혼자 걸어가지고 지 혼자 쓰고 돌아다니냐 뭐 무슨 욕이 안 나오겠어요. 입으로 참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영이 예수님 보실 때 기가 막히는 거지. 왜 지가 왜 내가 자기한테 안 보고 왜 남의 남편한테 자꾸 기대려고 하고 있느냐, 좋게 살려고 하느냐, 그건 거예요. 예, 내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상대하면서 늘 항상 깨어있고 말씀 들으시면 따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 그대로다 말씀하시면서 붙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생존이다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좋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십니다. 네, 이상식 목사님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데리고 살 수 있는 신부를 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똑바로 바르게 모든 걸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여쭤봤고 말씀 그대로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을 것까지 따라가서 천국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 그대로고 이건 지금 생존에 있다고 말한다 하십니다. 예, 지금 딴 것보다도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얽히고 설켰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얽히고 설킨 것이 얼마나 심하게 얽히고 설켰는지 그거의 사람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게 그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아침 드라마 5번에서 하는 거하고 7번에서 하는 거 아침에 이제 5번에는 8시 반이고 7번에는 9시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파도야 하는 건데 이걸 처음에 볼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은. 지금 현재 보면 엄청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와, 이게 얽히고 설켰다는 것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5번에서 나오는 거, 뭐 해피 시스터젠가 뭐 이것도 보면은 막 얽히고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우리 결혼 생활이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는 모르고 그냥 서로가 좋아서 했거나 싫어서 했거나 결혼한 것 뿐인데 그 뒤에는 얽히고 설킨 것이 거미줄보다 더 많이 얽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거미줄은 그래도 길이 있다. 그렇잖아요? 길이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자체는 얽히고 설킨 것이요. 가시만 같아, 가시만. 어디 안 얽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결혼해라 그랬을 적에는 그 사람은 결혼해라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하라고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얽힌 것보다는 원수지간이 아닌 것. 예. 원수지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라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따지고 물어보면 알겠죠. 근데 그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얽힌 건 알지만은 왜 얽혀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 조상을 딱 족보를 딱 다 띄워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누구하고 절대 결혼해서 안 되는 천천지 원수가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얽히고 설켰구나 하는 것을 알겠는데 한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얽히고 설킨 거에 대해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나로부터 나도 저가 보자고 이렇게 결혼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위에 뭐 내로부터 친정 엄마서 해가지고 쭉 올라가도 그렇고 나로부터 이제 시집식구도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쭉 올라가도 그렇고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끼리 얼매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부부간의 원수가 더 심해요. 좋아서 사는 것 같으면서 자꾸 깡아리 뜯고 서로가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용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때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조상들끼리 자꾸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가 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내 편에 설 것이냐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희는 무조건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가 붙어 있어서 깨어서 붙어 있고 또한 감사로 붙어 있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저도 생존이라고 주시면서 떨어져 있으면 죽어 있는 것이고 네가 깨어 있지 않고 네 생각대로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만 멀쩡한 좀비처럼 시체처럼 살아가지 않고 네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용을 쓰고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용을 쓰고 길을 쓰고 또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떨어질 수 있는 시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쓰고 힘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여쭤봤는데요. 오늘 부르신 이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영성을 한 지 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은혜와 다르게 처음에 불같은 은혜보다는 이제 다져지는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때 약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미경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은 그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달리고 달려야지 겨우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요즘 들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말할 때 갑자기 머리가 벌떡 하는 거예요. 아차 또 잊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시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알려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지금 계속 회개하고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 그대로라 하시고 오늘까지 생존했지만 내일 모레 계속 살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붙어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매일 마음이 죽게 향해 있어야 돼요. 늘 내가 교회 가는 거 이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물어봐야 되는 거 묻고 있으면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만 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끝내버리고 그러면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하는데 안 묻고 그런 거는 자기 알아서 하고 자기가 답답할 때만 묻고 하니까는
이게 죽었다가 살았다니까는 영 계속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래도 할 수가 없고 내가 들으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늘 묻고 가는 것이다. 예, 어느 때 어느 시야든지 잘 때든 깰 때든 자다가 꿈을 꿔도 뭔데요 하고 이게 뭡니까 이옵니까 까닭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잠이 깨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확 깨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 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꿈꾼 것이 기억이 안 나고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미리 또 예언으로 예시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꿈을 꿔나는 꿈은 개꿈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개꿈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수없는 것들이 와서 시험하고 있었는데 이대로였습니다. D&D 라이브스에 있어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와서 너를 죽이려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네가 그냥 내버리던 것은 잘한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잡아서 멸할 것이고 너는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CRCS에서 오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맡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